날마다 해야 할 걱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날마다 해야 할 걱정,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나를 짓눌러서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흔히 걱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한 염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구약에서부터 걱정하지 마,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누누이 걱정합니다. 그 중에 해야 할 걱정과 하지 말아야 할 걱정, 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은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걱정해서 키가 1cm라도 클 수 있다면은 걱정하겠지만 걱정해봤자 키가 1cm도 안 크니까 그런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해서 이 물질계에 불태우면 사라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이런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에 대한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은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걱정, 이것은 선한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실제로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와서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하기까지 많은 사람들과의 이 언쟁이나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하는 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나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칭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온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려고 바울 사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가 바울 사도의 이 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나타낸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처음부터 그래,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접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이 오히려 더 그들보다 많이 수고한 진짜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어차피 편원장이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이 나오세요?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수고와 고생 참 길고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로 바울이 당했던 이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면 우리는 아마 펑펑 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그때 당시의 심경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돌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 아니 같은 민족들에게도 비방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목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것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그런 일들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나는 일주일 동안 바다를 헤매는 그런 이 지경에서도 살아남았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하고 자랑할 법도 한데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교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야, 그런 것보다 나를 더 괴롭게 하고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걱정이 나를 파선하는 그 괴로움보다 더 짓누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29절에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참 목자의 심정입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심정과 또 환난당한 그 누군가와 혹은 그 단체, 교회의 이 아픔에 통감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형제들과 똑같은 몸으로 형제들이 당할 수 있는 똑같은 고난,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일부러 그 몸에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공감하시기 위하여,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며 느껴보시며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 아니 자신이 세우지 않았어도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또 그것을 위하여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혹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까지도 다 걱정하는 일, 그 일이 자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목사님 혼자에게만 지워진 걱정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어도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교회의 어떤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녹여내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없을까? 내가 이대로 있어도 좋을까? 이런 걱정에 붙들려서 늘 노심초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한 사람, 작은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깊이 통감하며 그를 위하여 걱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 아닐까요? 여기 바울 사도가 질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더냐?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하단 말입니다. 니네는 안 그러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아무런 걱정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래가 불분명한데 여러분 태평하십니까? 라고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그 권세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설교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설교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공지능을 한번 세워서 설교를 들어보자 이랬나 봐요. 독일의 어떤 한 교회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이젠 다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이 권세가 장악하기 시작하여 교회가 큰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할 일이지만 그러나 걱정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큰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의 그 처지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걱정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 아프면 나는 아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태평해요. 나의 아픔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느낀 이 심정처럼 누군가가 약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애타고 누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면 내가 마음이 너무 짓눌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이 차올라서 눈꺼풀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밤 9시에 여러분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럽고 또 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사님 한 분께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의 이 책임자로서 각 성도가 가진 기도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내 알 바가 아니고 또 내가 지금껏 평안하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망해갈 교회들은 내 알 바가 아닌 남의 일로만 여겨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또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는가 우리를 반성합니다. 앞으로 남은 세대들에게 주어질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을 심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내 등이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이대로 평안하게만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많은 도전들에 놓여 있으며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보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눈물로써 부르짖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